오늘 좀 여호수아 강의를 잠시 멈추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좀 메시지가 있다라는 좀 감동하심이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갈라디아서를 잠시 소개하자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랭귀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화가 엄청 많이 났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신이에요. 조금 충격적인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할례 받는 칼로 당신 생식기를 잘라버리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정도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격양되어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 어떤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그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단순히 포경 수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교정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거꾸로 교정을 해놓고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금 아주 격양이 된 것입니다. 아주 화가 나 있어요. 할례는 문화적인 표징입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리해 줍니다. 포경수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설명합니다. 할례가 왜 아무것도 아닌지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 너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해줘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종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종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율법 준수의 여부, 자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음은 용납이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귀부인은 귀부인답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새벽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과 종교는 내가 용납을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지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이 큰 차이가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겉모양은. 감사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을 따내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례의 여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탁월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도 말하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 표현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얼마 전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
창세 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절제된 표현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어요. 행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대요. 즉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를 말해줄게. 그 이유는 내가 유대교에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야.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기 때문도 아니야. 열심히 박해한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서 하나의 드라마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이유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초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점에서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은, 초월적인 선물을 받은 기독교 공동체는 초월적인 삶을 살았어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알게 됐대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됐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문화에서 배워서, 스승에게서 배워서 학습한 게 아니라고. 계시로 알게 됐다고. 주님이 직접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이것이 가장 높은 권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계시를 받은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초월적인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저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살아낸다면 우리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복음으로 살고 싶어져요. 아니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운행하는 거 어떻게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 또 이 불교, 유교 이런 게 다 지금 짬뽕에서 섞여 있어요. 문화적으로 아직 물이 덜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 인정을.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인정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 과연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예?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불교로 가셔야 돼요. 예. 가지 마세요. 예. 가시면 안 됩니다. 못 갖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제자리 걸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이 그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고 왔는지 놀랍습니다. 제가 미리 말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기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선교 결산 예배할 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씩은 나눌게요. 변화가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격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나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하세요. 내가 자격 없다고 주님 나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세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세요.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잖아. 그 선택의 유통기한이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있었어야지, 솔직히. 내 모습을 봐, 내 모습을. 유통기한이 있었으면 벌써 있었어야지. 지금까지 없는 걸 보니 앞으로도 없겠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고 믿으세요? 예. 뭐 지금 아멘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놓고 물어보는데. 근데 왜 그렇게 믿으세요? 근거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의 이유죠. 희망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오늘 선교팀 보니까 야, 희망이 있다. 야, 열심이다. 저 막 젊은 대원들이 저렇게 눈물로 사역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뭐 그런 거 보면 좀 희망이 좀 안 생기진 않죠. 그런 게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혹은 목사님이 잘생겼잖아. 오늘따라 동의가 없으신데 이런 게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희망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고 있다면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 대소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에겐 영원히 언제나 every time 희망이 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질 때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이런 표현도 있죠. 성경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이다. 예,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이에요. 승리하시는 주님에 대한 책이에요. 아무리 망가진 것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책이에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제가 그 재수할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재수학원 가면서 할렐루야, 그래.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은 중요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믿을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제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못 부르겠네. 부르기 전에 예방주사 맞추면 되죠. 뭐. 우리가 시선을 우리에게 두려고 하면 금세 암울해집니다. 좋다가도 금세 암울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렌트비가 비싸진대요. 비싸집니다. 그런데 또 시방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비싸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뭐 어렵지 않았어요. 예. 어렵지 않았어요. 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얼마 올리는지 다 알려주고 성도들한테 그 헌금하라고도 얘기도 하고 왜 그러셔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헌금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면 채워집니다. 이 논리가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그래서 헌금 할겨 안 할겨 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요?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못 갈 수도 있어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막 예배당 구매하려고 사실 열심히 알아봤어요.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구매할 게 안 나타났을까요? 왜 결국 우리가 렌트를 가게 됐을까? 1번, 최선을 다 안 해서. 있는데 못 찾았다.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네가 찾아야지. 말씀드렸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2번,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예. 가서서도 2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예. 이걸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최선 그 이상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더 브레이크를 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제 안에도 컨빅션이 있어야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그래야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지. 절반만 믿으면서 믿습니까?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분명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져야 될 컨빅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 그 최선이 뭐지? 계속 최선의 기준을 높이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셨다면, 주님의 뜻이었다면 저기 감리교 건물 우리 거 됐겠죠. 안 그래요? 근데 거기가 묘지가 3군데가 있는데 셋백이 50피트래요. 땅을 못 씁니다. 땅을. 우리께 안 된 게 복이기 때문에 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라고도 안 했으니까 안 준 게 아니죠. 안 가지겠다고 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이 자산값이 올라가는데 자산의 상승 속도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 렌트로 가면 또 이게 잔고가 주는데 이거 바른 방향이 맞나?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인간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그런데 설명해 드렸죠. 복음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바울이 훈계하는 사람들처럼 인간 수준 아래에서 생각을 한다고. 자주종종. 사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어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주시는 돌파가 있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 돌파는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여리고가 무너졌대요. 아이성을 점령했대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주는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요. 돌팔매질로. 우리 믿잖아요. 또 믿고 싶잖아요. 자산을 구매해서 그 자산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더 좋은 이런 경제적 어떤 방석을 잘 확보하고 스태핑 스톤을 잘 확보하고
그래서 늘사랑교회가 아틀란타에서 제일 새삥 건물을 지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성공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 선택에 있어서는. 자산값이 올라가는데 반대길로 가게 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시나리오가 성경의 시나리오와 더 닮아 있나요? 어떤 시나리오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스토리일까요? 예. 2번, 한 분은 2번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4번이라고 그러고 뭐가 뭐야? 근데 뭔지 아시죠? 예. 이번 선교팀에 놀라운 간증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현지인 한 분이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시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자살해야지. 그 사람이 우리 선교팀을 만났어요. 너무나 놀랐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애초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임 받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게 반드시 복일까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합니다. 교회가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중세시대. 가장 타락하였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이 꼭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건물 사는 거? 그 건물 사면 목적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페이오프 하는 게 돼요. 예. 그 페이오프 한 다음에 목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건물 지키는 게 돼. 근데 냉정하게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건물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틀란타에도 그런 교회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둘째,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건물보다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아멘이에요. 건물은 여기 두고 가요. 천국 갈 때. 건물은 두고 갑니다. 몰기지 스테이트먼은 두고 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매는 가져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늘사랑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가 개인의 인생에도 또 교회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친 파도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특수 효과예요. 특수 효과 가짜죠, 그죠? 진짜 아닙니다, 그거다. 거친 파도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높게 날아오르실 수 있게 보여주는 특수 효과라고요. 특수 효과. 아무리 파도가 높게 와도 그보다 더 날아오르게 하실 거니까. 장애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거친 파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좀 괜찮지 않아요, 표현? 특수 효과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장애물을 누가 넘게 하십니까?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약 물고, 그러면 이가 상합니다, 여러분. 이 약 물지 마세요. 또 혹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 겸손을 가장한 불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열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근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원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계시냐.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 아니라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파도가 와도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실 거야. 그걸 세 글자로 승주천이라잖아요. 이거에 이제 반대 개념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넘고 못 넘고는 나에게 달려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분을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나찬. 이해하셨어요? 승리할 나를 찬양하라. 좀 더 정확하게 승리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는 나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주체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롱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승주찬을 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신뢰합시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요즘에 이제 새로 이사 갈 장소 유틸리티도 오픈하고 물건도 사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전기 오픈하려고 해도 디파짓 내라. 가스 오픈하려고 해도 디파짓 내라. 그건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얄미운지. 그 지출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제 오피스도 이제 생기니까 제 책상 의자 이건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책상으로 쓸 이 합판 누가 10불에 판대. 10불짜리 탁 사놓고 땡 잡았다. 헌금한 거다 이건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합판 사놓고 다 지금 중고로 다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왜 중고를 이렇게 마련했냐면 다른 미디어 장비, 사운드 장비가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요 가면은. 그리고 제가 너무 참 있었으면 좋겠는 이 애플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지금 저희 컴퓨터 지금 저것도 애플인데 지금 저 컴퓨터가 매일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잭 꽂는 거 있죠, 여러분. 잭 꽂는 거. 저기에 지금 꽂을 수 있는 잭이 다 물려 있어요. 막 인간이었으면 토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꽂을 게 더 많아지거든요. 참. 그래서 그거를 살려다 보니까 여기서 세이빙을 해서 이걸 사야지. 제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제 6.25 애플이 컴퓨터 값을 30% 올렸어요. 가뜩이나 축구도 져가지고 지금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애플이 컴퓨터 값을 근데 우리 살려고 딱 장바구니 담아놓은 게 엄청나게 값이 뛴 거예요. 이 설교 마무리가 안 돼, 준비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2026년에도 6.25 사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래서 마음을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거친 파도는 특수 효과야. 특수 효과야. 특수 효과라고 저도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믿읍시다. 안 믿으면 뭐 할 거야, 그리고. 안 믿으면 뭐 남는 게 있어요? 믿어야 남는 게 있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있으세요? 왜? 어디서 그 소망의 희망의 이유를 찾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 경력, 능력, 성과, 뭐가 이번에 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되면 우울해지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에겐 소망이 없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으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래요. 넌 나무가 아니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그 희망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바울의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모태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거야.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달려간대요. 왜 달려가요? 완주하지 못할까 봐? 아니에요. 완주하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상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은 누가 받죠? 월드컵에서 누가 컵을 듭니까? 마지막에? 승자가 듭니다. 승자가. 한동안 축구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시면 세 가지를 끊으셔야 돼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축구를 끊으셔야 됩니다.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자, 상은 누가 받아요? 승리자가 받습니다.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나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열심히 살잖아요. 보세요. 이제 저 이사 가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 공간이 우리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한국인들의 교회 사랑 뭐 말해서 못합니까?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지금 피아노 갖다 놓겠다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 일단 워워워 시켜놨어요. 피아노만 5대 들어가 있을까 봐. 우리가 무슨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어디서 누가 뭐 필요 없다 이거 다 갖다 놓으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신앙생활 열심히 특심해요. 한국인들은 열심히 탑재가 돼 있어요. 이민자들은 이미 그게 몸에 배어 있다고요. 열심히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열심을 사용하는 원리를 분명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절대로 헛되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믿었을까? 1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애초에 전했던 그 복음은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 복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물로 받는 그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렇죠? 계시로 말미암았대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처음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기도 지금 계시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same 로직으로, 똑같은 원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된대요. 알기를 원합니다. 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힘을 믿는 우리에게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선교팀 얘기를 꺼내면서 담배 안 가져가기로 했다가 딱 걸리신 분 얘기를 해가지고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결과를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끊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본인이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끊고 왔어요. 한 분만 끊고 왔어요. 못 끊으신 분들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나는 도저히 못 끊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저도 옛날에 끊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미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말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풍성하게 얘기해줘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은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그렇게 배웠지, 홍해를 갈랐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믿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김희영 선교사님이 나가기 직전까지 그 OPT 승인이 안 돼가지고 나가나 못 나가나. 근데 나가기 직전에 승인이 됐어요. 그럼 승인되면 원래 카드가 오거든요. 이 카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못 나가요. 근데 나가셨어요.
아까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가게 하신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겠죠. 아멘이죠? 예. 간이 부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친 파도는 특수 효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